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25절 그 끝부분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그 용어를 사용한다면 칭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칭의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자,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가능합니까? 절대 안 되죠. 한번 로마서 3장 20절에 보세요.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자,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하게 살아보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지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건 아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율법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했지만 반대로 24절에 보세요. 여기는 이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자, 이 20절하고 24절은 완전히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러면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말로 구원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다. 그럼 여기 값없이 은혜 이런 표현들은 우리 행위와 상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 행위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주는 것,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런 그 구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5절에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뭐라고 돼 있어요?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다고 돼 있죠. 그래서 사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화해 헌물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통해 이 구속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좀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화해 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 진노라고 하는 건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시는 게 아니라 화해 헌물인 예수님에게 자신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화해 헌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피로 우리를 사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받는 거죠. 우리에게는 구속을 주시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화해 헌물이신 예수님께 진노를 쏟아부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를 향한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부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이라고 믿었어요. 그 피가 우리 죄 때문에 흘려졌다고 믿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려고 했던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부으신 걸로 이제 우리에 대한 진노를 처리했다고 인정하시고 우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선언하시느냐?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는
구속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의롭게 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도 얻고 구속도 받고 이렇게 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의롭게 되는 거라든지 구속받는 거라든지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뭘 통해서 우리에게 오느냐? 뭘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되느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여기 25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분의 피를 뭐라고 돼 있어요? 믿는 믿음을 통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의 그 피에 대한 믿음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믿는 우리들을 이제 구원을 가져다 주는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완전히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6절 끝에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렇게 돼 있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믿을 때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5절 끝에 있는 대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신다 그랬죠. 26절에 보세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여기 자신은 계속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는지 자신이 의로우신 것을 드러내시는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화해 헌물을 제시하시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화해 헌물은 뭡니까? 짐승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신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이 되시는데 이 예수님이 화해 헌물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해냈을까요? 오래전 계획 속에 있었을까요? 오래전 계획 속에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면서 모여든 유대인들, 각처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나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 우리를 위해 화해헌물이 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던 일이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이때에 그것이 성취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시하셨다 이 말이 있어요. 25절 중간에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찾으셨죠? 이 제시하셨다는 말은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해 헌물로 세우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우리가 당해야 될 진노를 그분이 당하시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삼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화해 헌물이 되셨다. 그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다. 그 의미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또 여기 제시하셨다는 말은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은밀한 곳에서 일어났습니까? 어디 그 십자가 사건이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진 그런 일이냐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일삼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다뤄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게 됐잖아요. 너무 다급하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서 불뱀을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치우는 것 대신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놋뱀이죠. 이걸 장대 위에 높이 달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걸 보면
불뱀에 물렸어도 죽지 않고 산다고 알려주셨던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노뱀을 만드는데 노뱀은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감춰 놓아야 됩니까? 사람이 찾아서 좀 살도록? 아니죠. 그 노뱀은 어떻게 돼야 돼요? 모두가 보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장대 위에 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장막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 텐트를 치고 살던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기어 나와서 그 노뱀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던 거라는 거죠. 그 광야에서.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화해물이 되시는 것은 감춰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은밀하게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습니까? 자, 25절에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이거예요.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화해 헌물로 삼으신 목적이 뭐였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밝히 드러낸다는 말은요, 보여주다, 확증하다, 증명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 이르는 거,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런 그 죽음에 이르는 희생,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는 희생, 화해물이 되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자신의 의는 그러면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21절에 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자, 21절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22절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그러면 이때 소개되는 하나님의 의하고 지금 25절에서 말하는 자신의 의, 26절이 말하는 자신의 의, 여러분 나오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의인데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21절, 2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구원 방법으로서의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 있잖아요. 그 의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의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의를 얻는 사람만 의롭게 된 거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 22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이제 구원 방법으로서의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면 25절, 26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 자신의 의, 이거는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때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걸 우리가 그분의 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욥의 친구 엘리후가 욥기 34장 17절에 하나님을 가리켜 지극히 의로우신 분 이렇게 말한 적이 있고요. 또 여러분 다윗도 시편에 기록하기를 시편 7편 9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시편 11편 7절에는 또 의로우신 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25절에 보니까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그러니까 25절 26절에서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2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25절, 26절에서 말하는 자신의 의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셨다, 드러내셨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지금 25절, 26절이 말하는 그 의미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화해 헌물로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던 거예요. 밝히 드러내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시느냐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25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하나 살펴야 돼요. 사면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사실 원래 성경이 써질 때 이 사면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딱 한 번만 써진 거예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다른 데도 사면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 킹제임스 역자들이 이 단어도 사면으로 번역을 했고 다른 데 많이 나오는 히브리서 9장 20절 같은 데 나오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다고 할 때 그런 거 있죠. 그 단어도 사면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개는 말하자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온 사면이라는 단어 있죠. 그게 거의 신약 성경을 채우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용서하다, 건지다,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사면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단어가 써졌어요. 영어로는 같아요. 킹제임스 역자들이 같이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던 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나올 때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진노를 쏟아부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짐승의 첫 태생 그리고 사람 남자 중에 장자 모든 걸 다 죽이는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집트 땅에 쏟아지게 됐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해요. 왜냐하면 이집트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들을 흉내내고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로부터 배우고 나쁜 거, 우상 숭배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진노가 같이 쏟아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죠. 뭐였습니까?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어린 양을 유월절에 잡아서 피를 마련해가지고 그 피를 문 기둥과 임방에 바르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상태에서 이제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집행하실 때 피가 발라진 집은 어떻게 해요? 넘어가죠.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넘어간다고 할 때 여러분이 그 의미로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사면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시기로 한 대상 중에 그 사람은 열외시키는 거예요. 열애라는 말이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군대 간 사람은 아는데. 군대 가서 열심히 같이 훈련 받을 때 너 열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옆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사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부으시는데 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신다. 이 말은 그 죄들을 말하자면 용서해주고 자유롭게 하고 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열외되게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 그게 이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사면이라는 단어도 있었지만 여기서 유독 이 단어가 써진 게 의미가 있는 게 화해 헌물이 뭐예요? 화해 헌물이 원래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받으면서 다른 사람이 받을 진노를 안 받게 하는 게 화해 헌물이잖아요. 그렇게 볼 때 이 화해 헌물과 관계돼서 죄들의 사면을 준다고 할 때 이 사면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대상이지만 열애되게 한다는 게 어울린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통한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붓는데 여러분은 열애가 되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와, 이거 대단한 거예요. 너 빠져. 너는 진노 받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열애야. 나와. 거기 서 있지 마. 진노 당하는 사람들 틈에 왜 서 있어? 너는 안 받아도 돼.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면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것이 된다는 게 너무 귀하죠.
정말 귀한 일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저도 이 구절을 복음 전할 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죄들, 이런 것들을 사면받아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쓰기도 했던 거죠. 근데 실상은 문맥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른 의미예요. 문맥적으로 성경을 본다면.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 여기에 25절에 과거라는 말 나오죠. 과거의 죄들, 과거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26절에 내가 말하거니와 뭐가 나옵니까? 이때가 나오죠. 자, 이 과거하고 이때가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뭐고 과거는 뭐냐 할 때 이때는 예수님이 화해원물이 되셔서 온전히 우리를 구속하고 죄들의 사면을 받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이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린 이때,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완전히 누릴 수 있게 된 이때, 이게 지금 이때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과거는 뭐냐면 그것이 있기 전 그걸 과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정확히 적용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 구약시대. 그리고 율법 아래 있던 시대. 그때의 죄들을 사면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좀 궁금하죠?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드러내신다는 말,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자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9장에는 이렇게 써있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자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15절에서요. 이 표현을 보세요.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지금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의 다른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 우리가 구약시대에 율법 아래서 그 지었던 죄들이, 구약시대에 또 지었던 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구속하시는 그런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또 뭐냐면 참으심이라는 말인데, 자, 여러분은 여기 히브리서 9장 그대로 놔두시고요. 제가 로마서 3장 본문을 읽어 드릴게요. 이거예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업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참으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참으심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는 우리가 뭐 고통 속에서 인내하거나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견뎌내거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야 되는데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잘못한 아이들 두고서 내가 한 번은 참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범법한 사람들에 대해서 참으시는 걸 여기서는 참으심으로써 그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제 이거는 관용을 베푸는 거, 너그럽게 대하는 거, 사람을 마땅히 처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즉각으로 처벌하지 않고 그걸 뒤로 밀어주시는 거. 이걸 여기서 참으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당장 벌하지 않고, 당장 지옥으로 던져넣지 않고 참으셨어요. 뭐를 근거로 해서 참으셨느냐? 여러분, 구약의 그 사람들이 희생을 드리는 거 있죠. 피 흘리는 짐승을 드리는 거 있죠.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용서해 주시면서 참으셨던 거예요. 아담을 시작으로 해서, 아담도 하나님이 참아주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담이 범죄한 그날 죽고 완전히 끝났어야 되죠. 멸망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죽이셨습니까? 안 죽였죠. 근데 대신 뭐가 죽었어요? 어떤 짐승이 죽어서 가죽옷을 입고 살아갔잖아요. 그게 그 짐승이 죽어서 하나님이 참으심을 보여준 거죠. 참으심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참으셨지만 실질적으로 구약의 성도들의 그 지옥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 대한 그 죄 있잖아요. 이게 정말 완전히 그 짐승의 피로 해결은 된 것인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된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와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짐승의 피로써 구약의 성도들, 희생을 드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아오셨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냥 참기만 하면 안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라면 심판은 해야 되잖아요. 죄 문제에 대해서 심판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심판을 어떻게 집행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참더라도 언젠가는 진노를 쏟아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구약의 과거의 죄들에 대한 그 진노, 과거의 죄들에 대한 그 심판을 예수님이 화해연물이 되실 때 거기다 다 쏟으셔서 과거의 그 죄들에 대해서 사면을 이루어 놓으시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구약의 그 짐승들을 부지런히 바치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지옥 가죠. 하나님이 참으신 것이지 죄에 대해서는 진노를 하실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죠. 근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실 거니까. 그리고 구약에 희생을 드린 건 뭐예요? 언젠가 우리가 희생을 드린 게 예표라면 여기에 실제 해당하는 분이 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참으셨지만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사면해 주시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화해연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도 진노를 당하셨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도 진노를 당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이 죄에 대해서 그냥 못 본 척하고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진노를 집행하는 분이라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는 거예요. 사면받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건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찾으셨으니까 12절에 보세요. 12절에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구약에는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피가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일순간. 그리고 참아주시는 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죄를 해결하려면 영원한 구속이 있어야죠. 일시적인 거 말고요. 영원한 구속이 있어야죠. 근데 이걸 누가 얻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얻으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그랬어요. 영원한 구속의 권리, 구속이 뭐예요? 자유롭게 하고 풀어주고 건져주고 이게 구속 아닙니까? 이런 그 권리를 얻으신 예수님께서 이 구속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누리면 우리가 구속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13절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보세요. 황소와 염소의 피, 이거 짐승의 피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는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했대요. 이게 구약시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보세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되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피, 영원한 구속을 가져다 주는 것이
예수님의 피다 이거죠. 짐승의 피는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용서를 보류하는, 용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류하는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죄들이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화염물 안에서 심판이 집행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면을 가져다 주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드러낸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그런 말이 또 있습니다. 34장 7절에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들을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니라. 읽어보신 적 있죠? 자, 여기서 용서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리 그렇게 참으셔도 하나님은 언젠가 진노를 쏟으실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진노를 당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진노를 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진노를 당하지 않으면 그들이 진노를 당해야겠죠. 예수님의 진노 당하심이 나랑 상관이 없다고 믿으면 그 사람이 또 스스로 진노를 당해야겠죠. 이걸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십니까? 미워하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희생제물을 드리면 용서해 주시면서 참아주셨어요.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희생을 존중해서 참아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참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심판을 집행을 하셔야 돼요. 진노를 쏟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로우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진노를 어디다 쏟으시냐는 거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염물이 되셨을 때 그 위에다가 우리 죄에 대한 진노뿐만 아니라 구약 성도들에 대한 진노까지 쏟아 부으셔서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그러면 그 믿은 사람들은 이제 열애되겠죠. 심판, 진노의 대상에서 열애되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다는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드러낸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중에 자신의 진노를 드러내지는 않으셨어요. 구약 시대에 죄를 지은 성도들이 희생물을 드리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을 지옥에 던져넣거나 하나님이 죄인을 다루실 때 그 엄격함 있잖아요. 지옥에 던져줘야 될 그런 죄인을 다루실 때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죄를 혐오하는지 또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는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분이라는 걸 명확히 드러내면서 자신이 의로우신 것을 나타내시는데 예수님을 화해물로 삼으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화해물로 삼으실 때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라고 해서 어떻게 적당히 하셨습니까? 대충 하셨냐고요? 아니죠. 자신의 혐오, 미움, 진노 이것을 완전히 예수님께 쏟아붓잖아요. 그죠?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분의 생명이 죽음에 이르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쏟아야 될 진노인데 그분에게 쏟으셔서 처참하게 그분이 아주 능욕당하고 저주받고 모욕당하게 그렇게 만드셨던 거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완전히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염물이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요, 뭘 보여주느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의로우신 분이 의롭게 만드시니까 그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이게 정말 완전한 의인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여러분, 과거의 죄들에 대해서도 참으셨지만 짐승이 흘린 피를 통해 참으셨지만 그들의 죄에 대한 진노를 반드시 마침내 이렇게 집행하신 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인간의 죄들을 용서하는 문제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예,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죄인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사랑이면.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의로우셔요. 공의도 드러내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두 가지를 다 만족하려면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용서보다 진노를 쏟게 만든다는 거죠. 그분이 참으실 수는 있지만 진노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불의하신 분이 되고 말겠죠. 그런데 의로우신 그분은 불법을 참아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진노해야 되는데 구약에 부지런히 희생물을 바쳤던 그 사람들에 대한 진노를 어디다 쏟으셨냐면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님 위에 쏟아서 과거의 죄들을 사면해 버리셨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또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의롭다고 선언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들에 대해서 사면받게 하시고 우리가 결국은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가 죄들의 사면을 받아서 이제 영원한 구속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화해 헌물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서 열애된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더럽게 산 사람들, 죄를 지으며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결국은 자신의 진노를 쏟아부어야 되는데 화해 헌물이신 예수님을 등장시켜서 그분에게 다 진노를 쏟으시고 누구든지 이분을 믿으면 결국 그 사람은 사면받는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우리가 사면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 대해서 너는 거기서 빠져나와. 너 왜 거기 있어? 진노당할 대상이 아니잖아. 너는 열애야.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셔야 될 성도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죄인을 싫어하시면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건데 죄인의 죄에 대해서는 결국 심판을 집행하시는데 화해 헌물이신 예수님에게 심판을 집행하시고요. 그리고서 어때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속자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롭다고 선언하시면서 의롭다는 게 뭐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속이라는 용어는 시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값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한다는 용어예요. 원래 그 용어가. 근데 의롭게 한다는 용어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유죄로 끌려왔지만 뭔가 누가 대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의롭다고 선언해서 풀어줘서 가게 하는 거죠. 이게 의롭게 된다는 의미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에 맞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밝히 드러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신분상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용서만 생각지 않습니까? 이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할 때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죄사함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아닌지,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는 게 아닌지, 하나님의 공의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죄를 혐오하시고 하나님의 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의가 뭘 말합니까? 죄를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시고 불편해하신다는 거죠.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면 죄를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싫어할까요?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면서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도 있을까요? 죄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과 제가 엄청난 값이 치러져서 죄사함 받은 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로마서 3장에 가보세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뭐라고 돼 있어요?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니까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데 무슨 싸구려로 의를 나눠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값이 들어간 거예요. 엄청난 비싼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된 거라는 거죠. 누가 수고했어요? 예수님께서 화해 헌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들을 사면받게 하시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이렇게 화해 헌물이 되신 죄 때문에 진노를 당하신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는 삶이고 그분을 모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자들 가운데서 저를 열외시키신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원래 제가 당해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으니 이제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용서, 사랑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를 싫어하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싫어하신 예수님에게 어울리도록 저도 역시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